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팬데믹 때문에 필리핀이 아주 대단해졌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위한 새벽 기도인 줄 알았는데 타이틀 보니까 세계 선교사 해네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덕분에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섬기는 영적 운동, 경건 운동, 또 부흥 운동에 주체가 된 것 너무 감사하고요. 참 이런 역량들을 또 만들어내시는 우리 임원들과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고생들 많으시고 힘드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교지에 남아 계시고 그 사역지를 지키고 있는 것만도 참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밀한 위로, 그리고 풍성한 격려, 그리고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한 지 이제 올해 44년 된 예수 제자 운동, JD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국내외 30개 나라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우리 캠퍼스 사역을 주 타켓으로 하고, 또 지금 이제 10대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10대 선교에 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부터 우리 캠퍼스에 머물고 있는 젊은 이들이 우리 사역에 타겟이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지향해야 되고, 변하지 않고서는 이 새로운 국면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변화에 관한 원칙들도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 이 변화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몇 가지 지침, 이분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변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몇 가지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사역 철학과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몇 가지 변화는 필요하다. 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시간까지 생존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몇 가지 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변화는 거기에 적응하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 때, 또 그것을 지나갈 때는 그것을 적응하기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줌으로 하는 이 경건에조차도 저희에게 참 낯설죠. 근데 이건 이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야, 줌 그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스스로 폐쇄적이고 고립되는 상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적응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모든 변화는 성경에 비춰서 검증돼야 된다. 너무 이렇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변한다는 것은 아니죠. 성경의 원리와 원칙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성경과 잘 조화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변화에 대한 면에 있어서 이 본문이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여기 에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종족주의, 유대주의, 선민주의에 빠져있는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 에게도라는 말은 사역의 대상을 훨씬 높여서 세계주의적, 우주적 선교의 지향점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게만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 선교는 고정화된 선교, 아주 전통적이고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창의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복음의 시대적 욕구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교. 이것이 바로 에게만 선교고요. 에게도 선교는 세계적이고 성경 중심적이고 아주 극히 복음적이면서,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전술과 전략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이 메시지를 잘 전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선교 방식이 에게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고 이 변화를 통해서 더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만일 에게만 선교가 지속됐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유대인의 해당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일에 불과했을 것이고, 결국은 이 안디옥은 모든 이방 선교의 마더 처치, 모교회로서 역할, 국제 선교 센터로서 역할, 바울과 선교팀들이 품고 안아주고 있는 고향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역할들이 탕진됐을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만이 모여서 유대의 옛 역사, 과거를 사모하고 추억하는 그냥 회당 예배, 회당 교회, 유대인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향이 뭡니까? 여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에게만 선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려 예루살렘의 성령의 강림이 있고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변화받는 삶, 수많은 5천 명, 3천 명씩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요, 1장 8절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말씀이, 이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사라져버린 거죠. 왜? 그들은 유대에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 후에 8장 1절에서 헤롯에 의해서 핍박받고 흩어지는 이 사건의 기간이 얼마였냐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냥 에게도 선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에게만 선교만 빠져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넘는 도전이 없었고요. 사마리아 선교가 끊임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여기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선교의 미랄이 되고 복음의 아카시아 향기처럼 흘러왔어요. 베네게는 뭡니까? 지중해 연안 지역이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여러분 잘 아는 키프로스, 역시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먼 곳까지, 무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한 48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여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자의적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내려왔어요. 주님께서 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게 했습니까?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서도 여전히 유대 종족 선교, 선민주의 사상에 빠진, 그로부터 넘어서지 못하는 선민 사상 선교에 빠져서 유대인에게만 찾고 있는 거죠. 결국 교회를, 예수 교회가 아니라 유대 회당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은 이 당시 50만 명의 도시였고요. 스트리트 라이트, 가로등이 있고 도로가 정말 아스팔트 도로처럼 정비가 되어 있는 아주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스스로 이 도시에서 정착하게 되면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로마로 직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적 여건을 갖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에 대한 편견, 또 지역 이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폐쇄성, 이런 것들이 현장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과 스스로 생활, 선교, 사역, 예배, 고제, 교제, 이 사회성이 스스로 단절시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혹시 우리들이 에게만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션 3, 다른 언어에, 다른 문화에, 다른 지역에, 다른 언적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 잊어버리고요. 미션 1, 같은 언어의 사람, 같은 문화의 사람, 같은 민족과 같은 색깔을 찾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선교를 못하고 있는 에게만 선교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열망으로 이들의 시야를 열어줍니다. 에게만 선교가 아니라 에게도 선교를 우리에게 충동질하고 계셔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이러면 드디어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이 구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기 지금 주인공 바나바의 고향이죠. 여기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헬라인에게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대립되는 말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사역 면적이 확대되는 거죠. 복음의 사역 마당이 커진 겁니다.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편견, 폐쇄성, 잘못된 선민주의가 부서지고요. 진정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속 계획이 여기 짤막한 2절 한 절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구레네 몇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기독교로 교정해서 선교 활동의 최전선에 나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배타적 의식도 없고 우울의식도 없는 이방 출신 유대인들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선교의 대상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저도 40년 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시골이죠. 이 강원도 춘천에서 1977년에 캠보디 사역을 처음 할 때 저희보다 1년 앞선 선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으로 한 여선교회 선교단체예요. 같이 했는데 그분들 그 당시 중심이 이제 40대였고요. 늘 교회 안에 있는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또 여선교회원들을 선교회에 가담해서 전 세계는 선교사들 지원하고 또 신학생들을 후원해서 목사로 만들고 정말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지나니까 저는 지금도 매년 3월이 되면 20살 먹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20살짜리들하고 노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게 돼서 좀 부끄럽지만 70입니다. 근데 지금도 20대하고 30대들하고요. 족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들하고 놀지 않고요. 여전히 지금 20대들하고 같이 그들의 삶과 생각과 또 꿈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 같이 40년 전에 시작했던 그 그룹은요, 지금 연세들이 다 80 넘으셨어요. 이제는 정말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망이 있고 새로운 세대를 개발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선교가 우리에게 절실하죠. 타켓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는 선교의 폭넓은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상을 정하게 되면 우리 선교는 더 강해지고 더 변혁적이고 더 확장되고 더 건강한 선교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에게도 선교의 특징은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다 보고 분주한 사역의 일정 속에 가만히 보면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일과 복음에 관한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지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가 나타나는 것들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가 내 생명 전체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예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20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고난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아멘 주 예수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에게도 선교는 복음 선교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생생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해나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현대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어떤 분이 글에 써서 재밌어서 제가 옮겼어요. 현대교회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가 교회가 영혼 구원보다 사회 참여에 더 편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 제자로 삼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에 관심 없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좀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따뜻한 그 사우나에 몸을 담그고 그냥 느슨하게 있는 그런 상태, 뭐 체면 주사를 맞춰가지고 참 좋다,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하려는 것보다는 인간의 삶의 어떤 편의성, 안정성을 주는 것이 현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가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것보다도 식탁 교제를 너무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누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훈련보다 식탁 교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은 우스갯소리인데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식당을 잘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죠. 세 번째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나눈 이 코이노니아인데 예수 없는 나눔, 회식, 서로 매매,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지금 한국교회 어느 지역에서는 11조 논쟁,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11조가 뭐 구약적 사고지 신약적 사고는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아니, 11조 논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논쟁을 하면 10에 10조를 할 건지 10에 5조를 할 건지라는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문제인데 그 마지막 율법적 마지막 마지노선 10의 1조도 할 필요가 없다고 논쟁하는 이 사고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의 아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저 서로 즐기고 나누는 것이 오늘 교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그리고 전적인 헌신의 삶,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고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복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한 사람, 복음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양 평준화된 교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복음 지향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세 번째, 에게도 선교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이 주의 손이라는 말은요, 에게만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요빠에서 이방 선교한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편견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냐? 택한 백성에게 전해야지. 이게 새롭게 출발된 기독 공동체의 헤드십의 하나의 경향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치밀한지요? 여기 21절에
주의 손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의 손이라는 이 말은 구약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안디옥에서 하고 있는 선교 활동은 뭘 뜻하냐? 바로 구약에서 있었던 그 선교, 구약의 선교가 지금 연결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 구약에서 나타나고는 여호와의 능력과 역사가 지금 똑같이 그 여호와의 능력, 주의 손이 지금 이 안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선교,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이방 선교, 열방 선교, 바로 그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 아주 뉘앙스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라는 이 누가의 의도는 복음의 세계주의, 복음의 그 유니버설리즘을 드러내고요. 또 이방 선교가 구약과 어떻게 밀접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또 정말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이건 섭리적으로 개입되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의 선교 활동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선교의 정당성, 유대주의를 타파하고 세계주의로 전향하는, 선민주의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게도 선교의 특징은 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언제 성령과 함께 일했었는지, 우리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 과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다는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고립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회심자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너무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핀 한인 선교회에서 경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희망이 보이고요. 움츠리고 눈치 보고 좌절하고 비겁하고 불종적인 이런 태세가 아니라 정말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고자 하는 이 분투가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필리핀 선교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에 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특징은 21절에 좋은 지도자와 조직이죠. 그러니까 에게도 선교는 특징이 뭐냐? 역시 열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에게만의 유대적 사고는 고립되고 좁혀드는, 이 시야가 좁혀드는 농내장 같은 그런 시야였어요. 그러나 에게도 선교는 열린 선교죠. 근데 그 역량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제 프로필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역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느끼실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젊은 사역자들, 우리 100여 명의 선교사들과 한 200여 명 되는 우리 간사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맨파워입니다. 사역자의 역량, 능력, 사역자의 열정, 또 사역자의 인격. 저희가 말할 때 사역자에게 필요한 기본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술, 메소드, 방식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선교 역량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만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할 만큼 소스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방 사람이었지만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권위자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예루살렘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열린 사람이었어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사울, 박해자 사울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없었어요. 그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요. 사실은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또 바나바는 자기의 개인의 입신양면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면은 자기가 넘버 투가 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3장부터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나바보다 앞서 나옵니다. 리더십을 주는 거죠. 참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뭐냐? 참 저희 속에 부족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건 우리 기도 제목 같습니다. 저도 요즘 설교하면서 주님이 빨리 데려가도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더 산다고 해서 내가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지금이 정상 같아. 내가 더 성화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닮아가고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지금도 괜찮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제 진심이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요. 주변에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일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한계가 있고 내 자신 때문에 선교의 길이 막혔다는 그런 거룩한 자책감을 가지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열정과 뜨거운 비전으로 다시 한번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좋은 지도자와 시스템. 이 시스템은 13장 1절에 그 5명의 리더가 팀을 이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좋은 맨파워와 좋은 시스템이 에게 도 선교의 맥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1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뭐 말 그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뭐 작은 예수. 그래서 그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라든가 아콜로세오라든가 뭐 만사노라든가 그 말을 그대로 원용한 거죠. 예수를 닮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모방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만 이 시대 때 이 안디옥 도시에 있던 그리스도인 도시민들 50만 명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당시 한 15%한 7만 명 정도가 여기에 거처를 두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뜻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왜? 나사렛 목수의 아들, 비참하게 죽은 십자가의 패배자.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뭐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들, 또 파란에서 개혁자들은 뭡니까? 늘 거짓, 배거. 맨날 뭘 요구하고 바란다. 거짓들. 또 존 웨슬레의 위대한 후손들, 메소디스트, 시간 잘 지키는 뭐 시간쟁이들. 다 오늘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모욕적이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색깔이 너무 분명하고 확신했던 거죠. 그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용감 무쌍한 추종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제자를 따르는 거룩한 추구자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십자가의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로 훈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제자를 양육할 것인가? 정말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며 어떻게 선교의 재파송, 캠퍼스와 캠퍼스를 뛰어넘고 교회가 교회를 양육하는 재양육, 재생산, 재파송의 선교적 비전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고민되는 또 하나의 부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에게도 선교는 제자 훈련 선교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의 다음 세대, 나의 다음 계승자, 나의 다음 후계자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후계자, 비전의 후계자, 공동체 후계자를 만들어내는 제자 훈련으로서의 에게도 선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무섭고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연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소멸되는 박물관의 화석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선교에서 만드는 이 선교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씨를 뿌리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향하고 내가 바라는 이 선교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형성될 것인가? 그 앞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변화의 시대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의 설계, 새로운 사역의 청사진,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행동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에게도 선교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필리핀뿐 아니라 세계 전역을 가르는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 선입견, 우리의 자라온 배경, 문화, 그리고 고집, 그리고 편견, 신학적인 오류 등을 타파하고 다시 한번 복음에 미치고 성령에 미쳐서 주여 예수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는 에게도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역하는 이곳이 바로 안디옥 공동체가 씨를 뿌리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파송하는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한번 기운 차려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모든 임원들 위에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